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저희가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부 제가 드리는 이 성경 연구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 연구는 우리가 탐구할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말씀을 펴서 또한 예언의 신을 펴서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까지 들으시고 피곤하거나 지겨우시거나 지치시면 1부만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실 때, 허락하실 때 편안한 시간에 2부를 다시 들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3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설교 이 유튜브 보니까 내용 보니까 너무 길다. 지레 겁먹으셔가지고 연구를 안 하시는 것보다 1부만 들으시고 1부를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리고 그 말씀에 같이 공감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책상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또한 성경에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이 사상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리고 절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기억력이 나쁘고 머리가 나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까?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 또 다른 목사님의 쉬운 방법 그런 걸 연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제가 제가 추천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가 뭐라 그럴까요? 권고, 추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기 설교가 아님 제가 따로 해놨어요. 설교가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뭐다? 병기고이다. 병기고라고 써있죠? 병기고. 병기고예요. 아,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뭐다? 병기고이다. 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춰야 될 하나의 병기고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영적인 군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가 없어요? 병기고가 없다. 무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은 패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환호성을 지르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그 무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병기고를 준비하십시오. 설교 말고 성경은 전쟁을 위한 선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가 아직 지금도 치열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절정은 이르지 않았어요. 절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병기고 준비도 안 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말씀. 그 사악한 날. 자, 여기 사악한 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12절까지인가요? 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뭡니까?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날이 뭐라고요? 악한 날에 그랬어요. 악한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악한 날만 있어요? 선한 날만 있어요? 선한 날은 없어요. 앞으로. 왜요? 선한 날이 왜 없어요? 선한 날이 왜 없어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이제 세상 임금인 사단이 등장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고 제거하고 멸하고자 할 것이니까 악한 날이 없어요. 죄의 악이 뭐하니까? 관영한데, 악이 충만한데 선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날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병기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뭐와? 네. 용기와 확고부동한 자세.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와 확고부동한 자세가 필요해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그 말씀을 기억에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뭐예요? 말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언제?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악한 날에, 사악한 날에, 이 사악한 날에 이제 양심을 뭡니까? 따라 양심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근데 그 악한 날에 뭐예요? 뭐가 필요로 할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한데
이 지식을 얻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9절에는 뭡니까? 제사장이나 이 상태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 상태가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같다 그 말입니다. 상태가 일반이라.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니까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말 필요로 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 놀라운 성경의 병기고, 성경이라는 병기고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떠 먹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양을 옛날에 잡을 때 뭡니까? 각인의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피와 살을 먹으라 그 말은 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먹고 있어야 뭡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뭡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제 30쯤 되더라 그랬어요. 3시니까 여기서 플러스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9시쯤 되는 거겠죠. 뭐. 그죠? 30쯤. 저녁 9시나 됐겠을까요?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뭐냐면 감동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그죠? 만났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해요.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연구하실 때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추리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하나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영화처럼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 자,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와,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왕. 창조주.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잡은 첫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즉시 들어가 버리는, 네가 잡는 것에 동전이 있겠다고. 잡는 그 물고기 입속을 열어보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좀 더디었죠. 믿음이.
그런데 뭐예요? 이 예수께서 이 첫 제자들과 함께 그날 함께 거하니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그날 함께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무엇을 했을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동거.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거. 이 동거한 거잖아요. 그날 함께 거하니라. 여기서 무슨 세상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겠습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무슨 장로님, 집사님 헌담했겠어요? 그 당시에 장로들 헌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헌담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했다면 세상 얘기하고 뭐 했다면 누구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떤 모임을 딱 갖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 이 시간에 그날 함께 거하니라. 그날 함께 거하면서 뭐예요? 성경 연구를 했겠죠. 하늘의 그 오묘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와,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옵니까?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을 거예요. 성경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세요?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뭐였다 하면 남 헌담하기 바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안 하신 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요. 남의 헌담 얘기하기 바쁘고 남 얘기하기 바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뭡니까? 안 볼 때 막 목사님 불평해. 그리고 불만을 갖게 해요. 불만도 뭡니까? 전염됩니다. 불평도 전염돼요. 누가 누구에게 목사님은 방문도 잘 안 하시고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동조해. 그죠? 목사님이 방문하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평과 불만의 정신은 누구 건데? 사단의 건데. 그 정신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자기가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그리고 헌담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뭡니까? 하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는 것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것. 그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덜 해. 막 육적인 얘기하는 것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겠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세요.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마르다의 집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거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으신 집안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마음이 편했대요. 편하셨어요. 편안하게 안정을 누리면서 거기에 피곤을 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가정은 부담을 주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막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사랑이 막 넘쳐요. 이분을 보고 싶어. 근데 어느 지방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막 부담이 막 이 100배, 사심, 막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관계가 막 이렇게 너무 가까이, 육적인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편한데, 그죠? 육적인 얘기는 되게 너무 편한데, 영적인 얘기는 막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교인 보면은 저 사람하고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털사 와가지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디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해달라고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털사에 와서는 처음이에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좀 해주십시오. 성경 연구를 좀 성경을 알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저는 여기서 들어본 일이 없어. 웬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마다 다니는 지역마다 있잖아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어느 교회 하면 너무나 육적인 거야.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알기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데?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 교인이십니까? 재림 교인입니까? 남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해. 이런 얘기는 좀 접어도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러잖아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그런 얘기는 피곤하니까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영적으로는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죠? 자, 여기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뭐를 듣더니 말씀을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가 오니까 너도 나도 다 뭐예요? 설교를 듣죠. 솔직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방송으로나 뭘 더해서 설교 듣고 새겨지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다 그냥 기억나시나요? 마음에 새겨집니까? 아니면 교회 문턱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립니까? 근데 저는 목사도 자기가 무슨 설교한 것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그랬다니까?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지? 그런 게 있어요. 설교는 설교라니까.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다못해 뭡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응?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경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분이 성경을 저자예요. 저자. 성경 저자의 원주인이시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이 구약의 성경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입만 열으시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 이사야 50장에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까?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줬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내게 주사라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당신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록된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자의 혀를 나 예수께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뭡니까? 이사야 50장 4절 옆에다가 아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손가락을 끼시고, 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38절 이렇게 누가복음 38장 옆에다가 9절이죠. 39절. 39절 옆에다가 이사야 50장 4절을 딱 써놓으세요. 서로 양쪽으로. 여기 뭡니까? 절과 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에게 어떻게 뭐예요? 곰핍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곰핍한 마리아에게 도와줄 말씀, 영적인 말씀을 설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학자의 혀가 이렇게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절과 절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무엇을 하였을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궁금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을 듣더라. 말씀 들었겠지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셨을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말할 수 없으면 감동이 있었을 것인데. 가치 없는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의 그 험담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중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 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유두고라는 사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저희에게 강론을 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안 씻고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연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좀 하자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며칠 성경 연구했다니까요, 저는. 교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 시대는
안 해요.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미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은 말씀 때문에 신앙하는 곳이 신앙하려고 미국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미국이 좋아서 온 거지. American Dream. 미국의 드림 때문에 미국에 뭔가 돈을 잘 벌고 정말 성공하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정말 의리번쩍하고 뭐 한인들 거의 자녀들 교육시키면 의사 아니면 남자 의사 되는 것, 닥터 되는 것, 변호사 되는 것, 좋은 그죠? 간호사 되는 것.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왜 왔느냐? 신앙 때문에 왔느냐? 선교하려고 왔느냐? 미국이 무슨 선교입니까? 미국이 원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옛날부터. 근데 미국이 어디 부족해서 이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와보니까 저도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미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배가 부른 곳입니다. 사실은. 다 한인들 잘 살아요. 한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많거든요. 자녀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다 의사 되고 박사, 뭐 간호사 되고 치과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굳이 말씀 강론하는 거 관심 없어요. 별로. 잠깐 1시간 정도 들어볼게. 옛날처럼 막 2달, 석 달 막 옛날에 말씀 좋아했던 시대. 천막 치놓고. 그런 시대가 요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요. 밤중까지 누가 성경 공부를 원합니까 정말? 이렇게 해주길 바라요. 정말 이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밤새도록 맨날 며칠 성경 연구하다가 골아 떨어져가지고 유도고처럼 죽으면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뭐 죽은 사람 제가 살려낼 수는 없으니까. 이 연구가 다시 한번 이 한국이나 이 미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해외에서 나가셔가지고 선교하시는 오지 같은데, 뭐 말레이시아, 그죠? 저기 오지 같은데, 파키스탄, 네팔, 아프리카, 중동,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저는 그분들의 발 뒤꿈틀에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백성들을 재림교회입니다. 저는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바울처럼 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외에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뭐하고요? 열고 비유를 베풀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또? 신약에 있어요.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겠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읽어보시잖아요. 시대소망을 읽어보셨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탐구하셨다고.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는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있잖아요. 지금 목회를 쉬고 있어요. 안식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양은 안 해요. 방송 설교하고 방송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방송하고 그 다음에 구두자 있으면은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씩 돕고요. 네. 어떻게든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르는 미국 사람들에게 책자를 나눠주는 정도. 왜냐면 지금 안식년이니까. 대신에 뭐 하냐면 제가 피장일을 하고 있어요. 피장일을. 피장일. 왜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손으로 일하면서 저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6일 동안 저도 죽도록 일해요. 힘이 겨우도록 일을 해요. 땀이 흘리도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시간 되면 전도하는 일을 제가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성경 연구까지 하잖아요. 방송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성경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평신도들은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저도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빼놓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 준비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 이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성소. 성소의 첫 채간에 뭐가 있어요? 촛대. 촛대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12덕이 떡이 있잖아요. 만나.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기도. 이 촛대는 뭡니까? 빛을 너는 세상에 빛이라. 전도하는 거예요. 품성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첫째간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3대 원칙이에요. 기도, 말씀, 전도가 빛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소에서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지성소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기본 필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나를 먹지 않으면 만나를 먹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제가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듣는 거 말고 이거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말고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것 무조건 전도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촛대의 역할입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3대, 신앙의 3대 원칙.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죠? 왜요? 침례를 받고 성소에 침례를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이 물두멍 침례예요. 물두멍이 침례 물두멍.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은 하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합니까? 이제
이 신앙의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성소 처책간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촛대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화. 변화가 안 돼요. 성화 안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해질 수가 없어요. 품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뭘 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 매일의 생애 속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자, 성경 연구하는데 기도 없이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경 연구하는 데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담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성소의 첫째간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분향단이잖아요. 기도.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기도. 여러분 목구멍 딱 열면 저게 뭐가 있습니까? 숨쉬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호흡.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듯이 육신의 생명도 죽잖아요. 이 기도가 막혀도 죽고 이 기도가 막혀도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에? 저 영광의 나라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뜻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연구를 어떻게 연구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로는 항상 중요해요. 목사님 빨리 좀 하세요. 성경 연구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시간 많아요.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하는데 진도 나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지성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분향단을 먼저 하세요. 기도의 제단을 먼저 쌓았는데 예수님을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 필요로 하세요?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 아, 나는 성경을 알고 싶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 그죠?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영혼 구원하고 싶다. 영혼 구원. 어떻게 하지? 나는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 떡상, 12덕, 진설병, 떡상.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 성경을 펴야 되는 거, 이제. 성경을 열어서. 떡상을 펴서 성경 열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가 몇 년 내렸어요? 만나. 몇 년? 김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황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남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광야에서 몇 년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그죠? 적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보기만 했습니까? 듣기만 했습니까? 먹으라니까요. 가지고 가서 땅에 가서 나가서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고요. 거두셨습니까?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0 몇 장입니까? 12장. 안 보이네. 12장에 보시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잖아요. 그죠? 이걸 거두어요. 사실 저녁부터 이게 내리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거두죠. 그죠?
거두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만나를 먹어요? 어디까지 만나를 드시겠어요? 네? 이 만나를 지경까지 먹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보세요. 이게 성소예요. 자,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요. 이 진설병을 먹는다고요. 40년 동안 매일 내렸어요. 막 하나님께 내려주신 거야. 근데 이 만나에 내린 이 만나를 들에 가서 뭡니까? 거두어요. 들에 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근데 요즘은 거두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거두는 건데? 자기 마음에 거두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를 않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거두러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안 거두면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그랬어요. 가나안 지경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응? 가나안 지경까지 이 만나가 내렸더라 그래요. 만나가. 제가 지금 성경이 눈이 작아지고 이 눈이 안 보여서 출애굽기 13장 14장 다 나와요. 거기에. 만나가 내릴 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만나를 거둬서 자기 것으로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먹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만나를 먹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직접 가지고 펴서 함께 읽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예요. 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물 한 모금 드시고 좋죠? break time, take break time. 이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2부는 오늘 안 들으셔도 돼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마음이 편할 때, 동할 때, 그때 성경을 다시 펴서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부 시작합니다. 2부 시작합니다. 아, 방송이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부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쉬셨다가 다음에 들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2부 들으시면 됩니다.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부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뭐예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겁니까? 선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그 짝이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빠진 것이 없으니 먼저 자 첫째. 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지요?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아, 여기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1번이에요. 자세히. 대충 읽지 마시고 속독하지 마세요. 속독하지 마세요. 정독하세요. 정독한 다음에 나중에는 속독을 해도 돼요. 왜요? 연구를 했으니까. 한 번 연구를 정독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속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 한 거예요? 막 속독 먼저 해. 오늘 뗐다. 내가 창세기 뗐다. 다음에는 뭡니까? 출애굽기 하겠다. 쭉 읽어나가는 막 속독으로 읽어. 그러면 안 돼. 정독해야 돼. 정독.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자세히 읽어보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짝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짝을 찾아야 되겠죠. 짝을. 그죠? 대충 보는 사람들은, 자세히 안 보고 대충 보는 사람들은 이 짝을 찾지를 못해요. 빠진 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빠진 것이 없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 그 짝을. 그러니까 이 정독하려면 뭡니까? 샅샅이 뒤져야 돼요. 샅샅이. 샅샅이. 성경을 얼마나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경을 이잡듯이 성경을 뒤지라고. 그랬더니 뭡니까?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냥 설교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늡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는 시간이 걸려요. 땀 흘린다니까, 땀을. 아담이 밭을 갈 때 수고함으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어요. 설교를 듣는 것은 땀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막 땀나네 그러신 분 계세요. 땀 닦으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수고했네. 듣기만 하는데.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성경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니 옛날에 성경 공부를.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을 만들려고. 그래서 평신도 운동 교재 해가지고 양육형 성경 연구와 전도형 성경 연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드는 중에 있었어요. 들어가는 말 해가지고 사랑의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가요? 그러면서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을 명상하라. 그러면 그분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한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그분을 명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을 명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되고. 그런 욕망을 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완벽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담고자 그런 욕망을 품게 돼. 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런 게 부족해. 그런 거 있잖아요. 담게 되며 품게 되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입게 된다. 가래뽑음 기별 1권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분은 언제 재림하실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들 백성들 속에, 제가 옛날에 예언하신 말씀 드렸죠? 백성들 속에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면 1월 휴업령이 나고 대환란이 오고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은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현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구원받아서 그때 가서도 품성이 변화되지만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백성들 속에 재현이 돼야만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들 속에 재현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이 재림 전에요.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 자아를 죽이는 일, 이건 내가 노력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해주셔요. 아, 나의 품성에 결함이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남을 헌담하지? 그걸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막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야 되죠. 막 하나님과 싸워야 돼. 야곱이 싸웠던 것처럼 막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깎아주시라고. 내 품성의 결함들을 깎아주시라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이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들 백성들 속에 재현될 때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스스로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팁 해가지고 또 있죠? 성경 연구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자를 만들면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성경을 첫째 연구할 때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속에 감추인 보배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요? 기도로? 그분의 감추인 보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막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지? 이 문제는 후차적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해야 돼. 알고 싶어.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영생은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이게 감추인 보배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단 한 절을 연구하셔도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연구할 때 먼저 자신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제가 이 왜 써놓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게 저도 목사니까 자기가 먼저 먹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먹어. 근데 교인들 주려고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풍성한 은혜가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본인은 뭡니까? 메말라 있어요. 본인은 메말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렇게 새 속에 물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먹기 때문에. 설교만 준비해.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이 먼저 영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도 먹고 양들을 위해서도 지금 먹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자, 또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은 속독보다는 정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독은 많은 양을 읽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조명과 이게 뭐 뒷말은 그래요. 정독하십시오. 성경을 샅샅이 두주세요. 자세히 읽어보라. 샅샅이. 좀 기다리세요. 앞으로 계속 성경 연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10편 8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 시간은 2부입니다. 2부. 자, 샅샅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간단히 살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5번째. 욥기 28장의 기별처럼.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욥기 28장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욥기 28장. 거기에는 뭡니까? 광산에서 금맥을 찾는 광부의 심정이 나와요. 각종 보석을 캐러 가는데 각종 보석이, 여러분 보석의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성경에도 보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광산에, 그러면 이 보석을 캐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광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뭡니까? 광산이에요. 영적인 보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광산. 세상의 육신의 보석은 캐기 위해서 별의별 일 다 하는데 성경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담긴 이 광산에는 뭡니까? 사람이 무관심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광산. 이 성경의 광산 속에 이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예?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너덜너덜, 저기 성경 또 하나 있어요. 옛날 거. 너무 너덜너덜해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성경에 하도 해가지고 너덜너덜해.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길 게 없어요. 남겨줄 유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저 성경 2개가 있는데 2 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남겨주고 가려고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한 이 성경을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애, 나의 모든 것, 나의 정력, 나의 땀. 누구를 알려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 남기는 겁니까? 건물을 남기는 겁니까? 돈을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일부를? 가장 중요한 유산, 생명에 관련된 유산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맥을 참는 광부의 심정으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 다음에 6번째,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방법도 있을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방법도 있으니까. 신약 마태복음부터 보시면 쉬워요. 구약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약부터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구약은 그림자의 모형이고 봉안책 같지만 신약은 원형이며 실체이며 열린 책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음이 더 가볍고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연구하도록 권해 드릴 뿐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뭐 많아요. 근데 7째, 성경을 연구할 때 자역이 중요합니다. 중요. 성경을 연구하실 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를 샅샅이 뒤져서 연구하라. 특별히 성경은 사상 영감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같은 문맥끼리, 같은 사상끼리 연결하여 관주를 하시면 놀라운 빛의 사슬, 진리의 사슬이라고 해요. 이거 보고 진리의 사슬. 진리의 사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것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꼭 책상이 아니더라도 걸어가면서도 일할 때도 대화할 때도 연구할 수 있어요. 9번째. 자, 이것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태반이에요. 왜? 좀 안다고. 이제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단상에 너무나 많이 오래 서게 되잖아요. 목사님들 빼고, 목사님들은 항상 뭐 단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단상에서 많은 이 설교를 간증을 많이 하거나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도 그렇다더라고요. 옛날에 간증 때문에 막 수만 명이 봤는데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어딜 갔어요? 막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조심히 하셔야 돼.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인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뭡니까? 성경과 예언신의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돼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남은 교인들이시여. 남은 성도님들이시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사람을 쫓지 마세요.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 누군가 이설을 전한다. 헛소리를 한다. 성경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언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 근데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주의하세요. 예.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후에는 깨달은 진리는 꼭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하나님,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도 모르고 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된다? 성소의 첫째간에 기도 분향단과 떡상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촛대. 빛을 증거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펴서라도. 와이프라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이게 이제 길게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자,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책을 자세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 2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사야 34장 16절이 있었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사야 이 성경절을 적어 놓으세요. 28장 10절. 왜요? 절과 절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슬. 진리의 사슬. 아시겠습니까? 예, 진리의 사슬이 있어요. 그래 연결을 해야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렇죠? 아, 여기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성경에 하나의 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사슬. 진리의 사슬. 진리의 사슬이 짝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전체적인 짝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죠. 지금 예언의 신 얘기입니다. 가로 부분 1절에.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크게 해드릴게요. 크게. 중요해서.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아까 그랬죠? 28장. 욥기 28장. 보화, 감추인 보화. 욥기 28장. 잠언 6장. 이 보화가 나와요. 감추인 보배라고 나오죠. 그리고 성경을 같은 짝이 있어요. 그러면 연결을 해야 돼. 양쪽에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 화이분이 해준 거예요. 선지자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관주 성경. 보셨어요? 그죠? 관주 성경.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어떻게 해요? 자세히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 샅샅이.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히 읽어보라. 참담한 노력이에요. 캐내야 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농사를 여러분이 땀을 흘리듯이, 과수농사를 땀을 흘리듯이, 동물들을 땀을 흘리듯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땀을 흘리듯이 성경도 참담한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캐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성경에 대하여 피상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은 저희 생각에는 깊은 지식을 가진 듯하나 실제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성경에 반대되는 점들을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참담한 노력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이거 하나 읽고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촉진시켜야 할 큰 책임이 목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이 일을 했고 또 마지막 선지자까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 실현했다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작은 환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강요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뭡니까? 직무유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위에 상동이에요.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다. 화입 부인도 성경을 이게 보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작은 빛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이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라.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기 중요한 말씀.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발견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 나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사색과 기도가 필요해요.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인내, 사색, 기도, 인내와 사색과 기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내가 있으십니까? 이걸 연구할 만한 그런 인내가 있으세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한다잖아요.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 제가 이것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진리의 사슬이 있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니까 그 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짝이 있다는 것을. 그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찾는 데는 뭐가 필요한데? 인내와 사색과 기도가 필요한데. 자, 여기까지 이제 영감의 기별입니다. 영감의 기별.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아까 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추천할 내용. 제가 피곤해도 6일 동안 제가 이제 요즘에 목회를 안 하니까, 그죠? 목회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방송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6일 동안 제가 엿새 동안 피장일을 죽도록 합니다. 힘에 겨우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피장일을 했고, 왈덴스 목사들처럼 장사를 하고, 그들이 월급을 못 받을 때는 장사도 하고, 뭡니까? 다른 직업을 구했대요. 왈덴스 목사들도. 그 대쟁투 학원에 상권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육신이 피곤해도. 자, 성경을 연구할 때 추천할 내용.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샅샅이 뒤진다. 마태복음부터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 그분을 사랑하고자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배경을 보시면서 연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저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 성경 절과 절을 비교하시되. 자, 절과 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연구.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위의 절과 아랫절이 있어요. 위의 절과 아랫절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윗절과 아랫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다 연결되는 줄 알아. No! 여러분, 성경 어떤 것은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연결된 윗,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짝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사슬은 이 절에 대한 사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곳에, 다른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사슬은. 그러니까 아무리 연결을 하고 싶어도 여기는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이런 말씀 하셨다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곳에 이것은 비교해서 다른 데 짝이 있어서 그래요. 진리의 사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슬이 다른 데 있어요. 황금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줄이 있다잖아요. 이걸 찾아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그래서 절관주, 절과 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 그게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28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연결된 말씀을 연결이 그 짝이 사슬이 따로 있구나. 그러므로 비교 연구하라는 것이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같은 절끼리, 같은 단어끼리, 사상끼리, 같은 사상, 성경은 사상 영감이에요. 영감. 같은 사상끼리, 같은 문맥끼리, 같은 장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뭐냐면, 뭡니까? 굴비를 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처를 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를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 감추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필히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절과 절은, 자, 여기 봐보세요. 절과 절은 그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화익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거예요, 다. 절과 절들은 그 쓰임새가 다 각 절은, 각 성경의 절은 그 쓰임새가 각각 따로 있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뭡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세요. 자, 자, 여기까지는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대충이라도. 찾아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밤새 일하고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이에요. 자,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디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오경. 창출 내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창출 내민 신수 참. 그러니까 창출 내민 신수. 예. 모세 오경.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막 여호수아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대선지자까지 가잖아요. 소선지서까지.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포함되죠? 말라기까지 다 소선지서가. 그러니까 그게 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럼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도. 여기 또 특별하게 뭡니까? 예? 여기 시편.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에 가리켜서 누가 기록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 다윗? 솔로몬? 모세요? No!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니까요. 이게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참담한 노력으로 캐내야 됩니다. 거기에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글에 덮인 것을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 시간도 지금 뭡니까? 지금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 연구해도 이 양육형 성경 연구하면은 시간이 갈 줄 몰라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막 밤새고 해야 돼. 양육형 성경 연구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제자훈련 책은 교리책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교리. 그거 가지고 그냥 전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연구는 달라요. 성경으로 깊이. 양육형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쉬십시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또 본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시되 몇 가지 있죠? 여기 요거 기도 샅샅이 뒤진다.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연구하라. 그리고 성경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라. 그죠? 그 다음에 절과 절들을 비교하고 단어관주, 절관주, 사상관주, 문맥관주, 장관주 그렇게 같이 연구해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니엘서 뭐 보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니엘 뭐 7장에 나온 것이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에 나오지 않습니까? 표범이요, 사자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짝이에요, 짝. 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보화를. 진리의 사슬이 연결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통. 황금줄. 그 사상이 있어요, 사상.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상.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편 8편을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이의 말씀을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3부는 제가 이 시편 8편은 제가 다음에 연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